자,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아멘. 자, 우리 말씀 좀 볼까요? 시작.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네. 중간에 멈추지 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정확하죠. 중간에 멈추지 마라. 네. 우리말에는 작심삼일이라는 게 있어요. 뭡니까? 시작한 지 3일 만에 결단한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뭔가를 시작했을 때에 끝까지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라. 예, 칼을 뽑았으면 왜 내가 이 칼을 뽑았는지에 대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시작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끝마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무엇인가를 시작해서 끝까지 끝마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그들의 무너져 있던 성벽을 재건하였던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옆 사람 한번 이렇게 터치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탁 터치. 네. 터치. 터치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스파크가,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짜증스러움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스러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그 마음을 터치할 때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엇인가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의 터치를 주셨어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불타서 다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울고 기도하고 금식을 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무엇인가를 터치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울고 내일 기도하고 모레 금식해서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네 얼굴 왜 이렇게 수척하냐, 내가 너의 손을 들어주마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터치가 일어나면 오늘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오늘, 내일, 모레, 이번 주에 아니면 다음 주에 우리는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느헤미야는 울고 기도와 금식을 3개월을 했어요. 3개월 동안을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했잖아요. 그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가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데 돈을 얻게 됩니다. 사람도 얻게 돼요. 그죠? 그를 보호할 수 있는 군대도 얻게 되고 그가 그곳에 가서 마음껏 이것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얻게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돈이 있어서, 권한이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과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확신을 얻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마음은 뭐냐? 확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니에미야가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성벽을 건축할 것을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이 백성들이 함께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을 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동기부여예요. 뒤에 5장에 가면은 이 백성들은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힘이 들어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겨우 예루살렘에 들어왔더니 이미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먹고 살 것이 힘들고 5장에 갔더니 조그마한 돈을 빌렸더니 이자가 엄청나게 이자가 많고 이것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땅을 빼앗기고 종으로 들어가 버리고 노예 생활을 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오늘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니에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해요. 확신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는 그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그 확신이 전이가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동기부여라고 하는 거예요. 니에미야가 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벽을 재건할 것을 명령하셨고 이 성벽은 재건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확신이 선포될 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많은 백성들이 그 말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얻어요. 맞다.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다. 하나님이면 이 성벽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게 뭐예요? 너는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아멘.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고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이야기가 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에게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의 확신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중간에 멈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이 니에미야가 이 백성들과 함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이들은 오늘 이 4장에서 아니 성경을 보면요 금방 져요. 성벽의 절반을 졌대. 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6절 보세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그러니까 성이 어떻게 성벽이 전부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전부가 연결되어지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성벽 공사의 중간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6절 후반부에 이것의 가능함을 얘기합니다. 뭐라 합니까?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마음을 들여서 진심을 가지고 전심으로 이 성벽을 세우는 것을 했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내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나아갈 때에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제 6장을 지나서 7절부터는 이 중간공사 가운데에 이들에게 또 다른 시험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분명히 이들이 마음을 뒤에서 일을 했고 절반까지를 마쳤어요. 근데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자 읽어볼까? 시작.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우려고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아멘.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나님의 일이 행하여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고 분노하겠다는 거예요. 분노하였다. 사단은 성벽의 건축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분노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에 대적을 만나요. 방해한 자를 만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확신을 가진다 할지라도 방해는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내가 열심으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 내 앞에는 탄탄대로 이것처럼 아무런 방해가 없을 거다 생각하는 것은요, 교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있다 해도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에 관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방해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 사람이 과연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건축을 할 때에도 일은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내가 집을 살 때에도 항상 일은 생기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겐 방해가 항상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리더 컨퍼런스, 한국 컨퍼런스, 싱가포르 컨퍼런스, 보고타 컨퍼런스, 여러 컨퍼런스, 그 다음에 1월달에 청년 뉴스 캠프, 많은 것이 있습니다. 또 어제 금요일날에도 보니까 기도 열심히 했던 것 같더라고요.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수요일날에도 많이 하고, 또 주일날에 예배 드리고, 많은 은혜 받을 기회가 많아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우리는 집에 올 수도 있고 직장에 갈 수도 있고 캠퍼스 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고 우리를 막아서려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이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려 하고, 나의 셀을 이루하고, 어떤 사람들은 12명의 제자를 삼으려 하고, 나의 캠퍼스에, 나의 직장에, 나의 가정에, 나의 부모님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어떤 목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사단은 계속 나를 공격해오고 나를 가지고 참소하려고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 기름 부으심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죠. 사단은 모든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혼란케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백성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 백성들을 혼란케 하고 이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거죠. 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들을 두렵게 해요. 이들을 두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또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이 공사를 멈추게 하려는 거죠. 이것을 멈추게 하는 거. 잘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이 성벽을 그들이 무너뜨리려 했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했다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이 하고자 했던 건 뭡니까? 이 공사를 멈추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멈추고 정체되어지길 원하고 공사가 중단되어지길 원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빼앗기지 않아요. 아멘. 이것은 지속되는 겁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네. 제가요 집회를 가잖아요. 집회를 가면은 요번에도 갔다 왔는데, 그것도 이제 어리니까 주일학교 교사들 집회였어요. 집회. 교사들 집회요. 교사들이 20대부터 50대, 60대까지 있어요. 근데 밥을 먹는데 한 50대 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이 비전을 20대 때 받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비전을, 이 어린이 사역의 비전을 20대 때 받았는데 지금 내가 50대, 내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럼 30년 동안 뭐 한 거야 이거? 안 그래요? 20대 때 비전을 받았으면 20대 때 그때 헌신을 하고 어린이부를 일으키려 하고 그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할렐루야.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50대가 돼서 지금 내가 그때 하나님 주신 비전을 그때 하지 못하였다는 얘기를 지금 밥 먹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오늘 성경으로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은 시간이 지나도 사단이 우리에게 뺏어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분도 어떻게 해요? 20대 때에 그 뭐라 하냐, 그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공부하냐고, 알바하느냐고, 또 임용 준비하느냐고, 바빠서 뭐해서 그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비전을 내가 이 꿈을 그때 내가 하지 못하였다. 하나님, 근데 30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꿈과 비전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중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초점을 옮기는 거예요. 나의 초점을 지금 네가 공부해야지. 네가 지금 돈이 없잖아, 재정이 없잖아, 알바해야지. 네가 지금 어떻게 지금 이럴 시간이야? 너 임용 봐야 될 거 아니야?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우리의 초점을 내게 주신 사명으로부터 빼앗아 가는 거예요. 빼앗아 가요. 옮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게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정체하게 만들고 멈추게 만들고 그 성벽을 이루는 것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에서 우리의 시선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 때 예수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물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가는 그 길을 중단케 하고 멈추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시선을 떼서는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눈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뗄 때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멈추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그것에 떨어지게 만들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한 일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고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성벽을 완성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 기름 부으심의 갑옷을 입으셨어요.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아멘. 당연히 여러분 당연히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방해가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내 원수가 나의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방해하는데 아주 기분 나쁘게 방해해와요. 저는 그 말을 뭐라고 하냐면 업신여김. 사단이 우리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차라리 눈에 보이는 건 맞짱이라도 한번 뜰 텐데, 그죠? 맞짱이라도 뜰 텐데 이 사단은 교묘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업신여겨요. 업신여긴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상당히 우리를 조롱하는 말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업신여긴 사람들은 일단은 눈을 딱 깔아요. 네가? 니까지 게? 네가 뭐라고? 네가 너 얼마나 있는데? 너 뭐 할 줄 아는데? 내가 이 나라를 이 도시를 니까지 게 뭐? 네가 뭐라고? 네가 뭔 대수라고? 대수는 뭐예요? 대단한 방법이에요. 네가 무슨 방법이 있다고? 니까지 게 뭔데? 대전에, 캠퍼스에, 직장에, 너희 가정에.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업신여겨요. 이 업신여김을 들을 때 굉장히 괴로워요. 왜? 진짜인 것처럼 내게 들리잖아요. 내가 뭔 능력이 있다고. 이 업신여긴 말 들으면 내게 들어와요. 그래서 네가 몇 년 동안 했는데, 그래서 너는 세런이 몇 명이야? 이 업신여긴. 이런 말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야 돼요. 이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것이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 우리 베님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적신이냐 없이냐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는 어떻게 넉넉하게 이길 것이다. 근데 어떻게 넉넉하게 이길 것이냐? 그 키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중간에 있어요. 36절인가? 36절 그 중간에 있어. 뭐래요? 나는 매일 죽는다. 할렐루야. 매일 죽는 사람만큼 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매일 죽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으며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내가 올라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될 것인데 할렐루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위로부터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뱀에게 물려도 이거 독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손 놓고 누군가에게 기도할 때 그들이 질병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난 여러분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나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참소로부터 이 업신여긴 조롱으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큰 것부터 시작할 때에 훨씬 더 많이 업신여겨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업신여기에 당연함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업신여기 가운데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부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도록 아멘. 오늘 보세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업신여겨요. 뭐라고 합니까? 도비아가 여우가 올라가도 바로 무너질 것 같다는 거죠. 여우가 올라가는데 무너질 것 같대요.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해 보세요. 성벽이 절반까지 올라갔는데 벽돌 한 장도 거기에서 떨어졌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멘. 벽돌 한 장도 이들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저으면서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 성벽이 다 연결되어지고 절반까지 쌓을 때까지 벽돌 하나가 무너졌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도비아는 뭐라고 합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이게 하지 말아요. 그 속임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지 말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식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신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오늘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는 이것을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계속 우리에게 찾아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귀를 기울일 때에 그 말씀은 나를 붙잡아요. 그것을 뭐냐고 하냐면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을 걸고 할 때가 있죠. 때로 손을 잡고 할 때도 있어요. 그 말씀은 나와 여러분들을 붙잡게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사명들, 그 은혜들, 이 불을 내 삶 가운데에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시작. 9절 말씀, 4장 9절 말씀. 자, 시작. 아멘. 7절 말씀에 이들이 분노하였다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다 함께 꾀하기를,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 꾀를 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라고 하면 요란, 그러기 위해서 이들은요 뭔가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들려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9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 어떻게 하면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다. 아멘.
그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수 있어야지 돼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러 온다 할 때에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의 아래 파수꾼을 두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파수꾼을 둬야지 돼요. 아멘. 여러분 마음에 파수꾼을 두어서 사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틈타는 것을, 하나님 여러분 주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을 막아야 돼. 사단은 참수하는 자며 우리를 속이는 자며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파수꾼을 두어서 그것을 막을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에 부정적인 것이 들어와요. 안 좋은 것이 들어와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바라보질 못하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으로부터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와요. 정녕 하나님이 그것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했느냐라고 할 때에 하와의 생각은 달라져요.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생각에 파수꾼을 두지 않을 때에 하와는 그 순간 어떻게 하면 그 말 한마디의 생각과 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항상 하나님의 파수꾼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세자르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믿는 그대로가 그 사람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때도 있어요. 이것은 모두 다 맞는 말이에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것은 다 모두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모두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대표적인 사람들 누구예요? 12명의 정탐꾼이에요. 그들이 한 얘기는 다 사실이에요.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안악자손들이 있었어요. 그들 가서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들 12명이 말한 것은 모두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신들이 옳다라고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말대로 그들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에 내가 들은 대로, 너희가 너희의 말을 들은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가 안 된다라고 하면 내가 그거 들은 대로 안 되고, 된다라고 하면 내가 들은 대로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에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가 당신이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낳게 하십시오.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자들의 눈에는 한두 번 해보는 게 안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경을 잘 보세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태도예요. 이것이 믿음의 태도예요. 아멘. 예수님도 그 생각에 파수꾼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유추할 수 있는 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죽음이 그 앞에 왔을 때 예수님도 올라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어떤 거예요? 사단의 마음, 그 연약한 마음이 예수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의 파수꾼이 그러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루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믿음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흘러가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단은 이런 걸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 해요. 백성을 핍박하고 두렵게 해요. 보세요. 그 밑에 말씀 보면 10절 말씀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산비아와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러면서 뒤에 이 유다 사람들 쭉 얘기하는데 몇 번 얘기하면 10번을 얘기를 해요. 10번을. 무슨 얘기입니까? 부정적인 얘기들. 우리가 잡아먹힐 것이다, 우리를 칠 것이다, 우리는 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들에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목소리를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원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아로부터, 그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뭔가 힘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질타하고 비판하고, 그것이 우리의 문화 가운데에 그냥 젖어들어 버린 거예요.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건전한 비판인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두려움을 허락해서 이것을 중도에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 누구를 통해서요? 유대인을 통해서. 옆 사람 쳐다보세요. 때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멈추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야 진짜 베드로 저거 엄청난 놈인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 사단이 틈타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수로부터 베드로가 보냄을 받아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으로부터 보냄을 받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우리 동족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원수로부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절반까지 졌지만 야 잘 들어, 그들이 너희를 죽일 수도 있어. 이게 다 무너질 수도 있어. 저희가 니네 지금까지 했던 거 다 헛고생일 수 있어. 이것을 몇 번 얘기를 해요? 10번을 얘기를 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습니다. 유대인들 넘어갔을까 안 넘어갔을까? 넘어갔다니까요. 넘어가요. 공사가 중단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도 야 진짜 옛말이 틀린 게 한 개도 없어요. 10번 치고 안 넘어간 놈 없다. 10번 얘기하니까 이들이 공사를 중단합니다. 할렐루야.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14절 같이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들이 성벽을 짓는 것을 멈춰섰어요. 그때에 니에미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해라.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누구와 함께하는지를 기억해라. 원수의 목소리를 기울이지 말고 지금 너희가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를 기억해라. 능력이 하나씩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말합니까? 너희 형제와 자녀와 부모와 너희 할아버지와 너희 자녀들을 그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들을 위해서 싸우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지금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 살아가는 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 10명만 있으면 한 달에 한 명씩 친구 쫓아다니면서 친구야 나 10만 원만, 1년에 한 번만 가면 친구가 10만 원 줘요 안 줘요? 줘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나 하나는 살 수 있어요. 그 종이 주워서 팔아도 나 하나는 살 수 있고요. 그냥 가서 노가다 한번 뛰어도 살 수 있고요. 필요하면 알바해도 되고요. 친척집 돌아다니며 순방하면서 해도 여러분 나 하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무료로 주는 식사 찾아도 되고요. 무료로 잠자리 제공하는 쉼터를 가도 되고요. 얼마든지 나 하나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 하나로 살아가는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일제시대 때 나의 할아버지들이 나의 조상들이 이 땅을 위해서 피눈물 흘리며 싸웠고요. 6.25 때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피눈물 흘리며 피 흘리면서 싸웠고요. 지금은 우리가 싸워야 될 때고 미래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싸워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우는 것은 나 하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위해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니에미아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너희 하나 잘하기 위해서 나 하나 보호하려고 이 성벽 짓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나의 가족들, 나의 형제들, 앞으로 태어날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거야.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나 하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대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요. 그 예수님이 오신 년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복음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니에미야가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누군가 봐라.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너 하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대가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수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에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성벽을 세워야 되는지를 기억해야지 돼요. 아멘.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꿈은 이 모든 세대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캠퍼스, 우리의 직장, 나의 살고 있는 이 대전 땅 지역, 이 대한민국,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비전을 행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아멘. 우리는 도중에 멈춰서만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방향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을 택한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멈추는 걸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나와 여러분을 택하였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이루시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대적이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각각의 일을 시작하였다. 이 원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에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아, 이것이 사단이 나를 참소하는구나. 사단이 나를 두려움을 주는구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네. 그들의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성벽을 지을 수 없는, 그들 스스로가 성벽을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성벽이 무너진 것을 그냥 두고 살아왔어요. 근데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이 니에미야를 통해서 짓게 했어요. 근데 또 이들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이 성벽을 지으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들이 각각의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 성벽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진지 알아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짐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짐을 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성벽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원수는 단 한 번도 이들의 성벽을 공격한 적이 없어요. 이들의 성벽을 다 지을 때까지 한 번도 성벽이 공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이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한 손엔 칼을 쥐게 만드는 거죠. 한 손엔 칼을 쥐게 하고 한 손엔 도구를 쥐게 하고. 원수의 목적은 아까 얘기했죠. 성벽을 부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들이 건축하는 것을, 성벽을 짓는 것을 그만두게 하는 거, 멈춰서게 만드는 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려져 있는 베일을 벗겨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때에 여러분 단지 그 비전을 아는 것을 끝내면 안 돼요. 난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이해하고 또 여러분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아까 말했지만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비전은요 절대로 여러분 그냥 받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비전은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뭐랍니까? 성령이 너에게 오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들은요 병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사도 있었습니다. 귀신을 내어칠 수 있는 권세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이 오기까지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비전은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비전은 공식이 아니에요. 비전은 테크닉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저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비전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전을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공식이 아니에요. 공식이면 공식을 주면 되잖아. 그죠? 근해 공식 같은 거 알려주면 쉽잖아요. 그런데 비전은 공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비전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할까? 여러분, 비전은 테크닉이 아니에요. 비전은 테크닉이 아니에요. 비전은 오직 어떻게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비전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원수가 우리에게 어떻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아요. 지난주에 올리베라 목사님이 얘기했죠.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나를 조롱하고 첨사하는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항상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근데 우리가 이 비전의 길을 멈추지 않을 때에, 여러분, 그 길에는 반드시 뭐가 됩니까? 그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꾀를 냈던 것들을 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이 성벽을 완성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이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초점을 잃지 말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볼까요?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일을 하며 한 손에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원수가 자신들을 공격하시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들은요, 이 말을 듣기 전에는 칼을 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이들은 칼을 들었어요. 나팔수가 있다는 건 뭐냐면 적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사람, 그 사람을 내 옆에 뒀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내가 제일 먼저 아는 거죠. 그것도 오늘 이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우리에게 올 때에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죠. 우리에게 이 전략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고. 그럼 우리는요, 우리의 전략을 검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행동의 계획을 바꿀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되지 않는 일을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안 되는 거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나의 삶과 나의 사역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나의 삶 가운데에 누수가 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야지 돼요. 아멘. 잘 보세요. 내가 지금 비전의 일부만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전부를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을 행하고 있는가? 행하는데 결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나의 비전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점검하고 파악해서 내가 제할 것은 제해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짐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칼을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알아요? 우리 말로 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안에 한 손에는 전도지를 가지고 또 한 손에는 뭐예요? 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갔을 때의 열매가 있을까요? 집중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고 있다. 그냥 막 얘기하고 있다가 누구 전도할 사람 하면 전도지 들고 나가요. 한 손에는 전도지 들고 한 손에는 어때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노방을 할 때에 과연 내가 노방 가면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곳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실패해요.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초점이 흐려져 있고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미 내 안에 그 두려움이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그곳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문화가 돼버린 거야. 나갈 때에 그래 그냥 가서 오늘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다행이지,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갈 때에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 갈급함을 보시기를 원하고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봐라 추수할 곡식을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참담했어요. 아니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에 어떻게 저 길을 잃고 헤매는 이 많은 양들이 있을 수 있을까? 누구를 보낼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그 입에서 단 한 번도 후회를 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하나가 될 때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때서 비로소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예요. 그때에 우리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그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지 돼요. 내가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짐을 들고 여전히 그렇게 우리가 서 있는가?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나갔을 때 과연 그곳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 두려움은 우리를 하여금 물에 빠뜨려요. 할렐루야. 아멘. 시간을 낭비하는 것과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내가 행하고 있지 않은가? 막 놀다가 전도할 사람, 캠퍼스 나갈 사람 나 하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기계적인 거야. 기계는요 내가 잠자고 있다가도 버튼 하나 누르면은요 움직여요. 그것이 기계적인 거예요. 유기적인 것은 그와는 틀려요. 유기적인 것은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오늘 누구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을 때에 여러분 그곳에서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관계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계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시간 낭비를 막아야지 돼요. 아멘. 세자 목사는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종교성과 율법주의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벽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보세요.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그것이 오히려 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계적인 우리의 신앙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만 그것은 나로 하여금 벽을 만들어요. 기계적인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벽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종교성을 가지고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한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내 앞에 벽을 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종교성과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다해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내가 진심을 주 앞에 나갈 수 있어야지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쓰레기 같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입술에부터 치워야지 돼요. 내 마음에서 치우고 내 입술에서 치우고. 할렐루야. 요즘 내가 말하는 것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버리셔야지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도전을 받아서 우리의 도시로, 우리의 캠퍼스,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게 된다면 내가 그것에서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순종하는 척하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멘. 구하십시오. 그냥 내가 하는 척하지 말아요. 척하지 말고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구하십시오. 우리의 사단은, 우리 원수는 우리 헌신과 소망에 뒤따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려 할 거예요.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가로막을 거예요. 열정을 빼앗으려 하고
종복의 능력을 빼앗으려고 하고, 여러분 이 불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불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불이에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세우십시오. 꺼트리지 말아요. 중간에 멈춰 세우지 말아요. 니에미아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진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캠퍼스가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셀이 되었던, 시작했다면 멈추지 말아요. 그 불을 채우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성벽을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그 불이 여러분 가운데 타오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불을 구하길 원합니다.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5년 전에, 3년 전에, 아니면 작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소망이 있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을 받으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꺼뜨리지 말아요. 오늘 우리 다시 기도하며 그 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 안에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않으시며 창한 갈대를 꺾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 불을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 그 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시 그 불을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한번 쭉 기도합니다.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중단되었던 나의 삶에 이 성벽이 다시 시작되어지기 원합니다. 구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불을 원합니다. 나의 캠퍼스에 하나님의 불을 원합니다. 나의 직장에 하나님의 불을 원합니다. 나의 셀에 하나님의 불을 원합니다. 불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을
직장에, 나의 캠퍼스에, 나의 셀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주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오늘 나의 마음에 진실로 이 성령의 불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다면 사단은 결코 우리의 비전을 빼앗을 수 없어요. 단지 사단은 우리가 이 비전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가로막고 내가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고 막아설 뿐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망을 담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파수꾼을 두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파수꾼을 두기 원합니다. 사단이 나에게 찾아와 나를 참소하며 나를 업신여기며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파수꾼으로 말미암아 내가 발견케 하여 주십시오.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중간에 멈추는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벽을 재건하길 원합니다. 무너졌던 이 땅의 이 성벽들이 다시 재건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캠퍼스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셀에, 이 지역에 무너졌던 이 성벽들이 재건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자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그 일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둥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불을 사모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벽을 재건하며 이것을 끝마치기를 고백하며 소원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분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